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성녀 스콜라스티카 기념일입니다. 스콜라스티카 성녀는 베네딕토 성인의 쌍둥이 동생이신데요. 베네딕토 성인의 수도원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수녀원을 창설했습니다. 스콜라스티카 성녀와 베네딕토 성인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두 분은 가끔 만나 영적인 담화를 나누셨는데 어느 날 스콜라스티카 성녀가 오빠와 밤새 대화 나누기를 청하며 가지 말라고 붙잡으셨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이 수도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스콜라스티카 성녀는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갑자기 번개와 천둥이 치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과 동료들은 돌아갈 수 없었고 결국 온 밤을 함께 지내며 영적 생활에 대해 거룩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피정 가면 밤새 잠 안 자고 떠들던데 아마 여기서 유래한 것 같아요. 사흘 뒤 베네딕토 성인이 방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을 때 동생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비둘기 형상을 지니고 천상 앞들로 들어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인은 동생의 그렇게도 큰 영광을 바라보고 찬미의 송가를 불러 하느님께 감사드린 후 동생의 유해를 수도원으로 모셔오게 하여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묘지에 안장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 대그레고리오 교황님의 대화집에 나오는데요. 성물도서에 나오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스콜라스티카 성녀에 대해 알려진 것은 이 이야기 외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알려진 것이 적다는 사실 자체가 성녀의 겸손함과 소박함을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인지 스콜라스티카 성녀 기념일에는 비가 올 때가 많은데요. 오늘도 낮에 비가 조금 왔죠. 지난주까지는 제1독서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주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뒤 계약궤를 성전에 모시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독서의 앞부분에서는 하느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고 고백하는데요. 오늘 독서에서는 어찌 하느님께서 땅 위에 계시겠느냐면서 하늘 위의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며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머무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십사고 청하는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이름이 머무는 곳이기에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어주시라고 간청합니다. 이 기도는 무척 중요한데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 성전 안에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 성전 밖에도 계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나를 넘어서도 계십니다. 이것을 하느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이라고 하는데 하느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도 우리를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은 초월성을, 우리 아버지는 내재성을 드러냅니다. 복음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오늘로 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려왔다고 보아야 할 텐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어째서 당신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복음에 앞서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데요. 그들은 이 기적에 대해 흠을 잡기 위해 이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외딴 곳에서 5,000명이 손 씻을 물을 구하기도 어려웠거니와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서 식사 전에 일일이 손을 씻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율법은 사제들로 하여금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갈 때나 봉헌 제물을 받아서 먹기 전에
먼저 씻으라고 말하지만 바리사이들은 모든 사람이 매 식사 전에 제사를 거행하듯 정결 예식을 해야 한다며 율법에 없는 규정을 만들어 내놓고는 왜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느냐고 비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라고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라고 말하였는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서를 인용하시며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제1독서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 하느님을 그 안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하늘조차 당신을 모시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느님의 초월적인 위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늘에서 들어주십사고 간청하며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장소 안에 머무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믿었습니다. 반면 바리사이들은 하느님을 자신들이 만든 규정과 전통 안에 가두고 그 틀로 사람들을 재단하려 합니다.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느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초월과 내재의 신비가 아름답게 꽃피운 모습을 우리는 성녀 스콜라스티카에게서 봅니다. 베네딕토 성인이 수도 규칙이라는 전통과 법을 지키려 했을 때 성녀는 오직 하느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그 법을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무한히 초월하시는 하느님을 감히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며 오늘도 겸손되이 그러나 큰 사랑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